때로는 CCM보다 가요를 들으면서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묵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김조한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 제가 예배 때도 혹시 틀어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에서는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삶을 누리고 사는 어떤 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내 그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이 곡에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저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와 그 고독감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듯이 화려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갖는 여유가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은 충분한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건 먹으러 다니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니? 이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사랑으로도 만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을 여러분 보냈지만, 만났지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갈망과 고독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뭘까? 난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랑을 하면서도 외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런 방고흐의 그림을 보든 어떤 작자들의 그림이나 어떤 예술을 보든요, 결국엔 저는 그 해석은 작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피카소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해석하는 그 해석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저는 여기서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라는 이 김조한 씨의 마지막 고백이 2가지 차원에서 들려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조한 씨는 크리스찬인데 정말 신앙적인 내용을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어떤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세상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진 않을까. 사랑에 아프고 싶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사랑하면서도 외롭다라고 고백했는데 사랑에 아프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어떤 신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둘째는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서 결국에는 인간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면서도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을 갈구하고 찾아다니는 인간의 한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지 어떤 이의 가요를 해석해서 참 웃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의 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어떤 묵상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인 거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국엔 이 김조한 씨든 이 작사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공허하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이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한계를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 공허감을 채우려는 것이 우물물이었든 남편이었든 남자였든 말입니다. 결국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공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공허감을 여지까지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그 방식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예수로 채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 해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감은 창세에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공허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세상이 불안전해졌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도 정신세계도 불안해서 끊임없이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신세계와 우리의 내면세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근거를 남겨두었는데, 저는 그것을 공허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감, 여러분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되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허감이란 당연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결국에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예비하셨듯이 도리어 그 공허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허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축복인 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공허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는 있겠으나 같은 감정, 다른 느낌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같은 감정,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공허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갈망함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공허감을 통해서 신적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구하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어지는 그 고독감과 공허감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채찍질로 다가오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의 끝없는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미 너희들이 소유했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이루었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과연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경주로 여러분 그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할 거라 생각합니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도 이미 얻었다, 이미 소유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를 I want to know you more than yesterday.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 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느 순간이냐면 숨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들이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숭고하고 거룩한 뜻을 향한 갈망함도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망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이 이미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자신들의 신앙의 세월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마냥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잃어버리죠.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함을 잃어버린 교회, 그 공허감을 잃어버린 교회, 그 공허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그의 빈곤한 삶 때문일까요?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황폐한 땅, 자신의 인생이 이와 같이 메마르고 가진 게 없고 괴로워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황폐한 땅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이 인도함을 받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는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그 어떤 만족도, 진정한 기쁨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오늘날의 공허감은 이와 같은 다윗의 갈망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를 앙모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기폭제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 공허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그 공허감을
갈망함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이제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허감을 느끼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항상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로 채우려고 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이걸 공허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끼는 그와 같은 마음은 공허감이 아니라 이제는 갈망함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갈망함이라고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갈망함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주님께 향하게 되고 주님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성품과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갈망하라고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전에 느끼던 공허감이 부정이었다면 우리가 새롭게 인식한 이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공허감을 이제는 갈망함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공허감을 혁명이든 아니면 사회에 주어진 어떠한 여러분의 혜택이든 여러분의 어떤 쾌락이든 그것으로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그 공허감을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감을 갈망함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